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2002년 7월 첫째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이 지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0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2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기가 지금 20살이 됐습니다. 우리 신미라 권사님이 2002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20살 청년, 강윤식 청년이 됐어요. 윤식이가 오늘 교회 왔나? 한번 일어나 볼려? 저 청년입니다. 네. 학교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만한 청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살 청년의 꿈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섬기는 교회,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20주년을 맞이하자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002년이 어떤 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막 월드컵 대회가 열렸었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요. 2002년에 월드컵 대회는 5월 31일에 첫 경기가 시작이 되고 6월 30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우리 드림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일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아픈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들이 가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며 겸손이며 충성이며 순종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들이 가진 에너지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로 우리 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들의 아픔과 합해져서 우리 드림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어떤 독일 할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도 아마도 이 아픔과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서 선한 능력으로 소화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고대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창립 2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물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들이 어른스럽게 말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걔가 그냥 어른들 흉내내느라고 하는 말이지 그게 진짜 그 마음은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가 있었어?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바울도 어렸을 때가 있었고요. 바울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이지만 여기에서의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지. 예? 누구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 입으로만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4절에서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어린아이는 오래 못 참아요. 또 어린아이는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어린아이는 교만하며 무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누구 딴 사람, 이러다가 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딴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전혀 고민 안 한단 말이죠. 자기만 생각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다 어른이 돼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진실되게 섬기고 서로를 염려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다행스럽게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는데 저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스러운 행동들을,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난 어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왜 남아있을까? 어른이 되면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왜 여전히 나는 나만 생각하고 왜 여전히 나는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는요, 어른이 돼서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런 말이 생소하지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 맞아볼래? 너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룰 때
저도 그 말을 하면서 마음이 그냥 쿵쾅거려요. 엄마가 다시 살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늦은 밤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문 앞에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집을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늦은 밤까지 어정쩡하게 문 앞에서 서서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처들은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넌 안 돼, 넌 끝이야, 얘 나가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들은 결국 넉넉한 마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어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 아픈 기억들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나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툭 나쁜 말이 튀어나와요. 나는 잘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가시돋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엄격한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면은 가슴이 떨려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엄숙해지고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초리를 든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예배 안 드렸다가는 벌 받을 거가 묻어서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엄하게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누구냐? 엄마요. 애들은 서슴지 않고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막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뭔가 이게 지금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의 그 상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다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의 그 아픈 상처와 기억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건강한 어른이 되어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그분과 화해를 하셨나요? 잔소리 심한 그 어머니와 여러분들은 화해하고 그분을 용서했나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새도 없이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여전히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이죠? 한때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씨다, 아들도 전씨다. 전씨 대통령일 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아들을 이렇게 방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30cm 자를 아주 반짝반짝하는 멋있는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 그 자 어디서 났니? 내가 너한테 그거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옆에 있는 짝이 가지고 있길래 갖고 싶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놈아,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도둑질을 해? 아빠한테 말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그럼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네가 갖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회사에서 가져올 거 아니야. 이걸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도둑놈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도둑놈이 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는 거짓말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20장에 가면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이 그 거짓말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자기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또 거짓말로 속이게 되죠. 이번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또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채잖아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11아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말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만 그것은 끊어질까요?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들, 아픔들, 상처들, 기억들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걸 또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그대로 주면서 그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고 대대손손 그걸 무슨 갑오처럼 물려준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상처들은 잊을만 하면 자꾸 되살아나가지고 내 발목을 잡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나를 괴롭힙니다.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제 얼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문영길 목사 얼굴 이렇게 보면 보기 싫어요. 왜 그렇게 진지하고 왜 그렇게 무덤덤한 모습인지 다른 목사님들처럼 인자하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도 저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묶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미움과 분노의 에너지, 속상한 에너지가 자꾸 나에게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감싸고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과거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다 주고도 이 아이와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픔을 주고 아이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 아이에게 우리들이 불행한 미래를
안겨주는 아주 나쁜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0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억 원을 5살 된 아들에게 맡길 수 있으세요? 5살 된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통장을 맡기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집문서를 10살짜리 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른을 사용하시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말하고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그런 기억들과는 완전히 이제 끊고 자기는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20살 청년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처음에 10명이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1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도 하다가 어떤 때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나만 남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20살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장성하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입은 상처들을 치유하면,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아픈 상처들을 우리들이 다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왠지 무섭고 기분 나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먼 과거에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서너 달 전에도 저는 아픈 상처를 또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저는 충격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이렇게 묶어서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선뜻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내가 나가서 나 문영길 목사요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일그러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얼굴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나를 묶고 있는 이 상처들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30년, 50년, 60년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내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잠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방 뜨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반가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밝게 웃으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는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드디어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 어두운 과거를 밝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설레이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속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워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럴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니들 그래라.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해. 자유로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는 도리어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실패와 상처는 엄청난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결심만 했다고 그것이 딱딱 주어지면 아마 아무 노력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치? 여기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어린아이를 완전히 버리고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